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라,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 그 중에서 고라 자손과 오베데돔 우리 자손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살폈고, 오늘은 이 성전을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몇 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제 동서남북 이 방향을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 동쪽을 뽑았고 북쪽을 뽑았고 남쪽 서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북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동쪽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아마 출입문이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동쪽을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성전의 출입문은 동쪽인데 이스라엘의 방위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서, 그러면 이게 동서남북 중에 어디냐? 시편에 보면 주께서 우편에서 나를 지키신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인데 우편이라고 하는 것.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다음에 이제 앞뒤 좌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방위 개념을 표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동쪽. 그게 헷갈리시면, 여러분, 에덴에서 인류가 쫓겨날 때 어디 쪽으로 쫓겨났죠? 동쪽으로 쫓겨났죠. 에덴의 동쪽. 그래서 영화 예전에 제임스 딘인가요? 에덴의 동쪽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그게 이제 인류가 범죄한 후로 이제 계속 동쪽으로. 그러니까 에덴 그 동산도 출입문이 어디로 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동쪽으로 나 있다는 거. 동쪽으로 나갔으니까. 성전도 출입문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옵니다. 전부 다 이제 동쪽. 그러면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러면 어, 이게 앞입니다. 앞. 동쪽은 앞쪽입니다. 그러면 우편은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동입니다. 이게 앞이고 동쪽입니다. 그러면 우측은 이쪽이죠. 그래서 동서 남 북이 되는 것이죠. 뭐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제 뭐 방위 표시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세요? 우편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남쪽입니다. 남쪽은 태양이 가장 뜨겁게 뜨는 곳이 남쪽입니다. 동쪽에서 떠서 여러분 남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다가 서쪽으로 지죠. 그래서 남쪽은 우편인데 가장 뜨거운 그 태양이 이쪽으로 비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신다. 그래서 뭐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 참고로 이제 동서남북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동서남북 앞뒤 좌우에 배치될 인원들이 나오죠. 이 17, 18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명, 북쪽 문은 매일 4명, 남쪽 문엔 또 4명, 그리고 곡간이 있네요. 남쪽이니까 여러분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래서 앞쪽 그리고 우측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림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요. 18절도 보면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 곡간이라는 말, 뜰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걸 한 번 더 자세히 보죠. 우리 20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 곡간, 성물 곡간, 22절에도 성전 곡간, 24절에도 곡간, 26절에 성물의 모든 곡간.
그러니까 성전이 여러분 크게 두 개로 건축이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어, 지금 정문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제단과 물두멍 사이에 거기 출입구가 보이시죠? 이게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쪽 그리고 앞쪽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동쪽, 앞쪽. 그러면 이 건물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원래 본관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본관 건물, 성전 본 건물이 있고요. 성전 본 건물 옆에 부속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쪽 그리고 오른쪽 남쪽을 보시겠어요? 물두멍이 있는 쪽, 이 물이 있는 쪽 쭉 보시면 먼 이렇게 그 방이 있잖아요. 그 방이 총 3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층, 중층, 상층. 그래서 사실은 요게 성경적으로는 계단은 출입문은 없는데, 이렇게 성경 열왕기상 6장쯤 보면 나선형 계단으로 이 각 층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여기 제사장의 방도 있고요. 제사장들이 좀 쉴 수 있는 그 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봉헌물,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때 생기는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 전리품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 전리품들도 보관하고 등등. 어쨌든 이 성전 안에 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 건물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기구들 그리고 헌물들 이런 것들, 우리를 교회로 얘기하면 본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성교관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교관에다가 우리 여기 이렇게 창고처럼 이렇게 해서 뭐 물건들을, 예전엔 전부 다 이제 어디 은행이나 이런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드린 헌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을 어디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 공간에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정확하게 딱 맞는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지만 그 전부 다 글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출입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고 그것을 여러분 앞이라고 부른다. 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이제 방위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동서남북 나오거나 앞뒤 좌우 나올 때 여러분 기준을 이렇게 잘 잡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전 동서남북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성물을 보관하고 11조를 보관하고 전리품들을 보관하고 봉헌물들을 보관하는 이 곳간을 각각 이제 이렇게 제비를 뽑고 지명해서 이제 맡긴 것이죠. 어쨌든 이 성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문지기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허드렛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는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1차적으로 이 문을 통과하는 일을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27절을 보시면 이 문지기들을 24시간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법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또 부정한 사람들, 예전에 왜 우리 나병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 그다음 부정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
아홉 번째 왕인가 열 번째 왕인데 유다의 이 우시야 왕이 누구와 연결된 왕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연결된 왕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그러니까 우시야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의 왕인데 이 우시야 시대에 굉장히 나라가 강성했어요. 실제로 기록에도 역대하 기록에도 보면 강성해지고 힘이 세지고 군사력도 아주 강해지고 이랬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힘이 세지고 뭔가 이 군사력이나 물질이나 모든 게 세지면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뭐가 같이 세집니까? 마음이 세지죠. 교만해집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시야가 처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아주 좋았는데 점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니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교만해지고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교만해졌냐면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이게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이 직계 자손들만이 분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론의 계통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시야가 뭐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힘이 점점 세지니까 저 안에 나도 좀 들어가 보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역할까지 소위 말한 선을 넘은 거죠. 그때 누가 막아내냐면 바로 요 문지기들이 막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80명의 그 지키는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끌고 들어가서 우시야를 막아섭니다. 근데 우시야가 참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죄송하다.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우시야가 거기서 화를 내죠. 감히 니들이 나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 우시아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되고 곧바로 강제 추방을 시키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좋게 나가시죠. 이렇게 했다가 끝끝내 버티니까 강제 추방, 나병까지 들고 기록을 보니까 이 우시아는 안타깝게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질 못해요. 나병으로 죽어서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뭐 그저 허드렛 일, 야 이거 24시간 고생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성전이 없는데 뭘 지키냐? 뭐 예배당 건물 지키는 거냐? 뭐 이렇게 문 단속 잘하고 불 잘 끄고 뭐 이런 것이냐?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날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시고 있습니까? 신약의 우리 사도들이 그렇죠. 오늘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이 성전인 너희 안에 계신다. 구약 시대에도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분향이 향이 계속 탔었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전이 이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럼 우리가 성전이니까 뭐 기분 좋으라는 거냐? 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다음을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중에 모니터 하나 세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안 보여가지고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은 이제 건물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우시아 왕 살짝 얘기했잖아요. 우시아가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우시아를 멸하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인적인 측면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 거래도 하지 말고,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멍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쓰신 말이죠.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르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물질관, 그들의 뭐 건강관,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어쨌든 성공관 등등, 성공이나 또 건강이나 물질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다 필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을 벌고 쓰는 가치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목적과 믿는 사람들의 목적과 가치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물질 필요 없다, 건강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필요한 명예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쓰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우리도 세상 속에 섞여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보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계속해서 우리가 막아내는 것이 문지기로서의 그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를 놔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에 그냥 물들어져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않도록 해라. 그들의 가르침, 로마서 12장으로 표현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틀에 너를 집어넣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나를 이렇게 주물처럼 집어넣어서 그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 가지 않도록 해라. 그게 개인의 거룩함을 지키는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개인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은 내가 알아서 지키면 되지만 공동체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 교회론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을 보실까요? 먼저 30절을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성전된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공동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다는 것인데, 그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 개인의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 근심하시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냐? 바울은 딱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29절 볼까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선한 말 해라.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러운 말은 뭐 우리가 좀 비속어 쓰고 뭐 좀 저속한 표현 쓰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뭐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아무리 점잖은 표현을 써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은 더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말은 뭐예요? 그 앞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집을 세운답니다. 집을 세운다. 덕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뭐 좀 덕스럽게 얘기하고 이렇게 차원을 오해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오이코도메,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이라는 뜻인데, 오이코도메 건축물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즉 선한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 안에도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성령이 계시는데, 공동체가 계속해서 무너지게 하는 말들이 있다. 말을 조심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가 신분이 아주 독특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켜내야 되는 제사장도 되고.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영성, 개인의 깨끗함이나 거룩함은 개인이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공동체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앞장서 세워준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속에서 막 천불이 일어나도 여러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세우셔야 되죠. 우리 자식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뭐 내 뜻대로 다 따라주나요? 천불이 일어나죠. 그러나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 죽어라. 뭐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낳은 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어저께 이제 아내랑 뭐 프로그램 하나 보다가 막 속이 뒤집혀서 중간에 껐는데, 이 엄마가 이 자식 4살도 안 된 자식인데 계속해서 뭐 너무너무 막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말들을 해요. 여러분, 4살짜리가 한글을 뗀다 그러면 그 천재죠. 이 한글을 못 뗀다고 너무너무 막 이 바보 멍청이, 이름도 못 쓰냐고 막 그러면서 막 애가 막 너무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중간에 그 사회자가 잠깐 그 비디오를 멈추게 하고는 엄마를 너무너무 혼내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아이를 세운다고 세우는 건데 엄마도 몰랐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아이를 막 무너지게 만드는 말들을 쏟아내오면서 아이를 막 훈육을 하는,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성도들 말을 살피셔야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말을 하거나 또 누군가를 자꾸 무너지게 하는 말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만합시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말들이 교회를 세워주면 얼마든지 뭐 하시자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분이 무너지고 그분이 돌고 돌아서 그 말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또 실족하고 또 무너지고, 차라리 칭찬하지 않을 거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지, 그게 뭐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그거를 험담하고 또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막아내지 않으면 교회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자식 욕하시고 배우자 욕을 해 보시면 금세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 아주 지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무너지게 하는 말 하지 말라. 세울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 그 죄가 있으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1대1로. 우리는 1대1로는 얘기 못하고 다 돌아서 얘기하는, 1대1로 얘기하지 못할 거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라내야 된다. 단호하게 이 누룩은 제거해라. 적은 누룩이라면 뭐 괜찮겠지, 뭐 요 정도야 뭐.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은 삽시간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참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가르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의 문지기들 동서남북, 그리고 성전의 곳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자들을 살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보자면 나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으신 바 그 소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